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오후에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찬양 부를 때에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다시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께 찬양과 경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험한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주님 아버지를 위하여 고백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시며 주님이 나의 기쁨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쪽에 있습니다.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5, 6, 7, 8 구역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하신 찬양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멘. 교회사 중에 용어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세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던 서기 329년에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노스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을 하나로 모아서 기독교를 로마 종교 중에 하나라고 인정을 해주게 되었고요. 또 그 뒤에도 여러 공의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 황제도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독교가 하나의 세계가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기독교인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들을 우리는 흔히 말하는 중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세계라는 이 표현을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에서도 사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썼던 주제였던 쇠렌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철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18세기 말에 덴마크 사회가 기독교 세계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진짜로 덴마크가 기독교 국교였거든요. 그리고 왕도 기독교를 믿었고 모든 백성이 함께 세례를 태어나자마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지적하였느냐? 기독교 세계이지만 그 누구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무엇이 문제냐? 바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정작 그의 삶 가운데에는 전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특징들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기만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즐거움에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나게 된 곳은 제가 공부하던 대학교 석사 과정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한신대를 졸업하고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홍익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거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수업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성경을 모르니까 저한테 성경에 이 내용이 맞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책을 저희가 읽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신학을 졸업한 만큼 굉장히 성서적으로도 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렇게 저는 쇼크를 먹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을 갖는 방법이 있구나. 그게 뭘까? 저는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무엇이냐? 저 또한 모태신앙으로서 내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사람이 진단했던 기독교 세계, 나 또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바로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교회의 기원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모임,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모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말씀으로 또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우리는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란 공동체 이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의 중심 안에 언제나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또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향하셨습니다. 왜 그곳으로 가셨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찾아보니 이곳이 원래는 로마의 영토였다가 헤롯 빌립에게 선물해준 도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곳으로 향하셨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다른 예언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도 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회개하라라고 외친 예언자입니다. 또 엘리야는 우상과 전쟁을 벌였고 끊임없이 국가와 저항했던 예언자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동시에 회복을 전파했던 예언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군중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처럼 회개하라고 하셨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강조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군중들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을 목격했지만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 알겠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라는 그리스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옛날에 이스라엘 시대에는 바알갓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바알을 중심으로 한 이방신들을 가장 열심히 섬기던 곳이었던 겁니다. 또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바로 이 도시를 받아서 재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 소위 말해 요즘 말로 하면 신도시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선물해준 황제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은 것이죠. 그런 곳에 여러분 제자들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과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산 신도시에 갔다면 어떤 느낌인지 좀 와닿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당으로 갔다면 어떤 느낌이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셨다면 전혀 이스라엘의 어떤 색깔과 전통이나 믿음이라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냥 모든 것이 헬라적이고 로마적인 색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외딴 곳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시에 로마는 도로를 가장 잘 만들었다라고 하지요. 또한 여전히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나중에 성지순례를 해보시면 여전히 로마의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것들이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힘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바라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이런 것들인가 진지하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서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신상들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며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18절의 말씀에 적힌 대로 반석,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베드로라고 흔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 처음 들을 때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래, 그렇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구나, 뭐 아는 게 없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뜻의 아람어 게바는 주위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 사용한 어떤 터전으로서의 돌이 아니라요, 아주 약하고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기준에서 바로 이 보잘것없는 이 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전혀 다르죠.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는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상 권력가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들은 전혀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세리 또는 어부들,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지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가장 최신 건물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너희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기보다는 세상에 먹히거나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교회가 죽음을 이길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문명과 제국과 황제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죽음인데 바로 그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설, 패러독스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이렇게 연구를 같이 따라서 책을 보다 보니 이 말씀이 또한 다니엘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 그리고 44절과 45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을 불러서 해몽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 말씀인데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45절에 등장하는 손대지 아니한 돌, 바로 이 가치가 없는 돌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다니엘은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반석은 구약에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하였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열쇠, 이 땅에서 하늘을 잠금을 여는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 이제 그 열쇠를 받은 제자들은 분명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고 칭찬도 하시고 내가 바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이상하게도 알리지 마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러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길은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승리라고 할 수 없는, 정말로 세상의 눈에, 믿음이 없는 세상의 눈에서 봤을 땐 비참하다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처절한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했듯이 출로마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꿈꿨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승리의 삶이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의 삶은 자기 성취와 지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 단계가 자기 부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지만 그들은 자신이 바랬던 구원자의 모습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자기 성취를 돕는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 물론 아니지만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형시켰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때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교회를 세우셨으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교회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권력과 질서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교회를 사용했던 세상의 권력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이고 슬프게도 그 가운데서 교회가 수많은 희생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며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키르케고르는요,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에 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두 명의 교사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소크라테스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시하는 것이 바로 그 두 교사의 모범. 다시 말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외쳤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죽음의 십자가까지 묵묵히 순종하셨던 그 아이러니를 너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그 사람은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열쇠를 얻는 구체적인 장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절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사도이며 반석이며 교회입니다. 흔하고 별 볼 일 없고 죄송합니다. 혹시 상처받지 마십시오. 득출하지 않은 우리를 통하여, 그 반석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이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다짐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시는 예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세.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온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